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황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제가 캘거리에서 목회할 때 한 부부가 그리 젊진 않은데 애들은 어려요.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은데, 그 정도 연령의 부부가 이민을 와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이민 오기 전에 한번 답사를 하겠다고 와서 캐나다 전역을 버스를 타고 돌았던 분이에요. 캘거리 들렸을 때 토론토에 목사님 가면 누가 아는 분 없습니까?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친구를 소개해 줬더니 토론토에 이분이 갔다가 왔는데 그 친구 얘기가, 저는 뭐 그분 잘 모르니까 그냥 소개만 해서 보냈는데 아마 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친구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결정을 하고 캘거리로 이민을 왔어요. 왔는데 예상 밖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부부가 매주 예배를 참석해서 제가 하루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간에 내가 한번 가정의 신방을 가서 같이 우리 예배도 하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우리 집은 못 오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요 너무 극성스러워서 목사님 못 오세요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은 가족이 됐으니까 나도 극성스러운 애들 많이 봤어요. 괜찮아요. 다 충분히 이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겠다. 그 집에 갔어요. 타운하우스 1층인데 들어갔더니 주변에서 이제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인데 누가 어떻게 하라고 또 설명을 해줬는지 이렇게 나주만한 테이블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과일을 깎아놨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그 집 아이가 아들이 둘인데 큰 녀석이 그 테이블 위로 올라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포크를 탁 들어가지고 TV 화면에다가 던집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얼굴이 하얘졌고 야야 그러면 안 돼, 목사님 오셨어. 그랬더니 자기 엄마 뺨을 때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날 예배를 어떻게 마쳤는지 몰라 하여간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좀 불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다 인테리들이에요. 근데 결혼을 늦게 하고 아들을 늦게 낳았어요. 너무 이쁘니까 아이를 낳아놓고는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크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새벽 1시에 놀자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일어나서 같이 놀아야 돼요. 안 놀면 이 아이가 막 머리를 벽에다 박고 거품을 물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조금 커서 유치원 갔는데 그날 선생님이 전화 와가지고 얘 당장 데려가라고, 여기 못 데리고 있는다고. 그래 나이가 드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큰일 났잖아요. 학교도 못 보내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부부가 도망 오듯이 이민을 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아이가 하도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동생을 낳았는데 동생은 형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이제는 둘이 덤비니까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상담을 하고 한국에서 그랬더라고요. 근데 캘거리 왔는데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병원에도 갔다 왔어요.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그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아이들 형편도 얘기를 들었으니까 내가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의 기도를 더 기다리셔요. 기도 못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제 그들의 성품과 생각 속에 부모로서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땐 안 되니까 잠들면 엄마 아빠가 하나씩 머리맡에 앉아서 머리에 손 얹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주일날 됐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저 교인들 나가는 거 다 이렇게 보고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벌써 그 부부가 파킹장에 차를 세우는 거예요. 세우더니 이 부인이 날 보더니 목사님 그러더니 막 뛰어와가지고 제 팔을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제가 그날 신방을 아마 화요일 날 했던 것 같은데 그 며칠 지났죠. 주일인데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고 주목해 보죠. 그전에는 와서 엄마 아빠가 유치부에 내려가서 거기 있든지 한 사람은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다가 뭐 예배 시간 정신이 없었는데 나 둘이 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 교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떠냐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헌금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하세요 설명을 해줬다 그래요. 그런데 동생이 헌금을 이렇게 한 손으로 던졌나 봐. 그런데 형이 막 벽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두 손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크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교를 들어갔는데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 잘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는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남편이 그래요. 이 남편은 대학생 때 교회를 몇 번 나가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보다는 신앙이 조금 더 먼저 시작했던 분인데 그러다가 뭐 교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교회를 떠나서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그 후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 아내가 믿음이 훨씬 저보다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친구가 캐나다 와서 할 일이 따로 특별하게 잡기가 어려우니까 대학에 가서 컴퓨터를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분야에 취업이 돼가지고 일하고 있었는데 점점 일감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런 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먼저 쫓겨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나가고 자기는 남아있대요. 뭐 일을 맡겨준 게 있어서 그걸 연구하고 하는데 그게 잘 되면 혹시 잘 돼서 그런가 보다 그럴 텐데 잘 안 되는데 자기가 안 쫓겨나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내가 지금 안 쫓겨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곧 내가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여보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걸 걱정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만약에 쫓겨나게 하신다면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걱정하지 마라. 그 아내가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기도를 경험하고 나더니 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아이를 가졌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아이 그러면 아주 질색을 하던 부인이거든요. 애 때문에 그냥 너무 마음고생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제가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무슨 소원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애들도 기도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복중에 애기 잉태했을 때 복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복된 아이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 얘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다니엘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가정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달라지고 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방식이 된다는 거 우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가면
그 사무실의 중앙에 그런 글귀가 써 있다 그래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지식을 총동원하고 그래도 그건 사람의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시한 일 같은데 거기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하면 뭐 굉장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기도란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소유한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힘을 잃고 낙심하고 비틀거리고 소망을 상실하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속에 많이 부흥할 수 있었는가? 세계 교회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민족을 끌어안고 부르짖어 기도하던 사람들, 기도하던 성도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만큼 변화되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요즘도 그러냐? 요즘도 한국 성도들의 한국 교회의 기도가 교회를 유지하고 민족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가? 다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와이 코나에 가면 열방대학이 있죠.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거기 있는데 제가 그것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계신 그 스태프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가운데 보면 길을 달 수 있는 깃봉들이 쭉 달려있고 전 세계 특별히 아마 선교단체가 나가 있는 굉장히 많은 나라의 깃대가 거기 달려있어요. 그중에 태국기도 하나 더 걸려있더라고요. 근데 그 스텝이 얘기를 하는데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보면 그 깃봉을 붙잡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감동을 받고 참 은혜가 되고 그랬는데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부터는 한국 젊은이들의 기도하는 모습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워가지고 다른 나라 젊은이들이 와서 기도한다네요. 그 YM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손 들고 한국말로 주야 그래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한국교회가 정작 기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회복되면 전성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민족의 전성기를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 민족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리고 고난들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민족이 기도하는 민족이 되면 민족의 전성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성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전성기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개인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 전성기가 오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쓰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탄이 알죠. 그래서 수단 방법 동원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낙하산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저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선교지를 가느라고 한 번 여행하면서 비행기를 19번도 타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여행에 계속 선교지 다니느라고. 그런데 비행기를 그렇게 꽤 많이 타고 다녔는데 한 번도 낙하산은 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낙하산 한번 타보고 싶습니까? 그건 언제 타는 거예요? 비상시에
다른 방법이 안 통하면 그때 타는 게 낙하산 아닙니까? 근데 마치 기도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보자, 이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문제 앞에 놓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시작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의 원천이고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이 말씀을 똑같은 의미인데 강조해서 3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3단계가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의 3단계를 함께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어버렸던 기도의 줄을 회복하고 붙잡는, 또 기도하던 분들이 더 열심히,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는 단계에 기도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구하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테오의 의미는 요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마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강렬한 심중의 소원을 의미합니다. 구하라는 첫 번째 기도의 단계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불타는 소원과 열망이 생기는 것,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어로 소리를 높여서 땀을 흘리며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기 전에 정말 그러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열망과 소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에 정말 그런 열망과 소원은 없으면서 단순히 언어를 나열한 소리만 있는 그런 기도라면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이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단을 쌓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을 쌓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그 열망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무슨 밤에 저녁에 철야기도 한다고 그러면 뭐 시간 정해놓고 모여서 누가 찬송 부르고 기도 제목 주고 뭐 이렇게 했나요? 그냥 예배당 나와서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또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러다가 새벽 만나면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던 일들이 수없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우리 민족 속에 오게 해 주십시오. 골짜기마다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 그러셨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당당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 순서 맡으면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 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열망과 소원이 마음에 있느냐?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에는 그런 열망이 없는, 그래서 참된 기도가 아닌 그런 기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교인들 신방을 가면 가끔 제가 물어요. 이 가정의 요즘에 기도의 제목이 뭔가요? 이렇게 제가 여쭈면 갑자기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 보고 여보 당신이 얘기해. 왜 나보고 하라 그래, 당신이 해야지. 그리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금방 알죠. 이 가정에는 기도의 제목이 없구나, 소원이 없구나, 그런 생각 제가 금방 분별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내가 내게 뭐 해주랴? 이렇게 물으신다면 주님 시간을 좀 주세요, 기도 좀 해보고요, 뭐 이러고 시간 끌겠습니까? 그럼 벌써 늦은 거죠.
서양 우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가난한 노인 부부가 있었는데 추운 겨울, 바람이 싱싱 부는 겨울에 거실에 지금 난로불을 펴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바람이 갑자기 확 불면서 덜컹거리고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천사가 나타났다죠. 그래서 이 천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3가지 소원 들어주겠다. 뭐든지 얘기해라. 일생일대의 찬스와 기회가 온 겁니다. 그때 바람이 쌩하고 불면서 무엇을 소원할까 이렇게 의논하던 이 노부부가 바람 소리를 들었더니 그 할머니가 그랬다고 그래요. 아이고, 이런 날은 후라이팬 하나에 소세지 하나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지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철크도 안 그러더니 난로 위에 후라이팬이 탁 떨어지더니 소세지 하나가 덜컹 떨어진 거예요.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그런 기회가 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세지 하나하고 소원을 바꿔버린 거예요. 남편이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래 그 소중한 기회를 소세지 하나하고 바꿔버려? 이런 어리석은 할망구가 어딨어. 소세지야 차라리 할망구 코에 가서 붙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코에 소세지가 턱 가서 붙었다 그러죠.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흥분해가지고 소원 하나 또 그렇게 바꿔버렸답니다.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한 가지 소원 제대로 씁시다. 그게 뭘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그랬다고 그래. 여보 우리가 젊어진들 건강한들 내가 소세지 코에 붙이고 이거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부부가 합의해가지고 3번째 소원 소세지야 떨어져라 그랬답니다. 재미난 얘기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가슴속에 열망과 참된 소원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기회를 주셔도 소세지 붙였다 뗐다 그거밖에 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문제를 안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서슴지 않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걷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의 귀신을 좀 내쫓아 주세요. 망설이지 않고 주님 앞에 내놓을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불타는 포기할 수 없는 소원과 열망, 이것이 응답의 비결입니다. 기도의 첫 단계입니다. 김동호 목사, 제가 정확하게 유기성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 목사님이 부산에 목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부산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 부산에 가서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는가 고민하다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제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는 열망을 주셨는데 여러분 온 교회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온 교회가 아멘 그러고 다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가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 한두 명은 들리는데 회중 전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더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역사가 없을까? 그래 하루는 장로님께 한 분께 여쭙다 그래요. 장로님, 요즘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한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 또 여쭙다 그래요. 장로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물쭈물 하시더니 그 생각나면 가끔 한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있었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인 중에 한 분이 건물을 하나 사는데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그건 자기가 다 준비해서 했고요. 마지막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는 은행이나 농협에서 융자 얻으면 되겠다. 자기 신용이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하기로 다 하고 이제 중도금까지 다 치렀어. 이제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농협을 찾아가 봐도 안 되고 그 잔금 못 치르면 그동안 낸 돈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어떡하는가. 이분이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대요. 없는 분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금요일 날 너무 급하니까 당장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돈 다 날아가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금요 기도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금요 기도 나왔는데 기도 인도하시면서 목사님이 오늘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그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기도회가 다 끝이 났는데 그 다음 날 이분이 기도회 왔다가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융자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농협에서 와보라 그래서 가보니까 해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하면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요 창피한 얘기지만 그날 중보 기도한다 그래서 나는 뭐 생각도 없이 이 문제 해결돼야 된다 생각하고 나갔다가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기는 다른 기도는 하나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 융자요 융자 안 되면 나 큰일 나요. 그리고 그 기도만 했대요.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건 자긴 들리지도 않고 상관도 없고 융자만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구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 아니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교인들에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런 열망, 이런 소원, 내 개인의 삶에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사람의 모임에 불과한데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내게는 그런 열망과 소원이 있는가? 첫 번째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보고 우리 유니온 교회 안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심령의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씨름하는 이런 소원들이 생겨지는 귀한 축복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찾는 단계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찾는다는 말은. 근데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찾는 건 눈으로 찾죠. 그래서 여기 있네. 그런데 단순히 눈으로 찾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건을 어디 두면 잘 몰라서 늘 그저 아내에게 얘기하면 아내가 찾아주곤 하는데 만약에 이 단어가 찾는다는 말이 그런 것을 말한다면 저는 잘 못 찾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소망을, 비전을 상실한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비전 그러면 뭐 보통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이루어내고 싶은 거 그런 걸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비전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출발된 것은 내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소원과 꿈이 욕망인 것입니다. 근데 참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꿈과 비전이 다 병들어 버린 그런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참된 소망과 꿈을 잃어버린 인생을 향해서 절망하지 말고 꿈꾸는 자, 환상을 보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단계의 기도는 구하는 단계라고 그랬죠. 그건 마음의 상태고 마음의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구하는 것인데 그 구하는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눈으로 그리고 보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속에 소원이 생기고 열망이 생길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정말 내가 이제는 그런 존재가 되리라, 그런 가정을 이루리라, 그런 교회로 내가 세워져 가리라, 이런 열망과 소원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열망과 소원을 품고 나면 두 가지 음성이 속삭여지는데, 첫 번째는 즉각 달려오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네까지 그걸 해.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 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 그 모습 그려보고 그 소망 잃지 말고 지금 여기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주님은 그렇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지역에 큰 가뭄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농사가 패농이 될 직전이고 이제 며칠 동안 비가 더 이상 안 오면 완전히 끝이 날 그런 위기를 만났답니다. 근데 그 지역의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때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주셔서, 그래서 한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의 수요일 밤에 다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땅이 메말라가고 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성도들이 연합해가지고 합심해서 그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근데 기도회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쏴 소리가 쏟아지는데 들어보니까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들입니다.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기도회가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렇게 기도회를 잘 마쳤답니다. 기도회 끝나고 나서 전부 아주 환한 얼굴로 기뻐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교회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 그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우물쭈물하고 얘기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국민학교 한 5학년쯤 된 여자아이가 갑자기 우산을 탁 피더니 빗속으로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깜짝 놀랐고, 야 이리 좀 와봐라. 그 아이가 왔어요. 아니, 너 우산이 어디서 났니? 집에서 가지고 왔어요. 아니, 비가 안 와서 난리인데 뭐하러 우산을 가지고 왔어? 오늘 비 달라고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하고 비 오면 쓰고 가려고 가지고 왔지요.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모두가 다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때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주신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온 회중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진 그 결과, 그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그리고 그냥 끝인 그런 삶은 아닌가, 그런 기도 생활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마음에 안 들고 말 안 듣고 그래서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 꼴을 보면 또 그냥 막 욕이 나오고, 그래서 기도하고 와서 야단치고 매일 그런다 그래요. 그 아이가 지금은 온전치 못하지만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소중히 일어나 쓰임받는 그 모습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직은 이런저런 아픔도 상처도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변화된 그 미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보이는 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보이면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수원을 개척하는 그 농부의 눈에 10년 후에 아름다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린 그 모습이, 그 환상이 보여지면 오늘 개척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그거 보여지지 않으면 하다가 어려우면 포기해야죠. 그만둬야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미국 안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니 미국만 아니라 세계 속에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여지고, 자녀들의 미래가 보여지고, 젊은이들을 보면 그들이 일어나 신앙의 용사가 돼서 쓰임받는, 세계 속에 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여져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격려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이 보여지는 역사, 소망의 눈이 열리는,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찾는 이 축복의 역사가 두 번째 기도의 단계를 통해서 경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두드리는 단계의 기도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크루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노크할 때 이렇게 두들기는 거, 그것을 의미합니다. 문을 뭐로 두들기죠? 손으로 두드립니다. 잔뜩 물건 들고 가면 발로 찰 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여간 손발을 얘기합니다. 손발을 두드린다는 거, 손과 발을 들여서 행동하는 단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아름답게 역사되어진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환상도 기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오늘 앉아만 있다면 그 기도는 결코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보면서, 베드로는 행동주의자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배웠던 주님의 모습,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에 천막 셋을, 텐트를 3개 치고 어디 갈 거 없습니다.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끌고 내려오셨잖아요. 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망신당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 해결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기도의 깊은 단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삶의 자리로 내려와서 오늘 행동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세 번째 단계, 행동하는 기도, 기도의 완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을 들이고 우리의 발을 들이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신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기도를 완성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의 기도입니다. 행동하는 기도는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갑니다. 이렇게 아는 것과 실제로 방아쇠를 당기는 것 다릅니다. 한국에서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총 쏠 때 놀이쇠를 후퇴하고, 그 다음에 총알을 장전하고, 놀이쇠 전진하고, 그 다음에 조준하고, 호흡을 멈추고, 그 다음에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머리로 수없이 되뇌이고 알아도 실제로 방아쇠 당기지 않으면 총알 나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대관령에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했던 곳이죠. 목회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 가운데 이 횡계라고 하는 작은 도시인데 이 타운이 거룩한 타운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하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첫 번째 토요일인지 마지막 토요일인지 내가 기억이 안 되는데, 이 토요일은 행동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새벽 기도 마치면 다 개인 기도들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 그날은 마치면 일제히 일어나서 집에서 올 때 장갑도 끼고 오시고 쓰레기 짚는 집게도 가져오시고 쓰레기 봉투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제히 나가서 이 타운을 다니면서 골목마다 쓰레기 줍는 거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러운 쓰레기 치웁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아니라 이 타운에 죄악된 것, 더러운 것 주님 쫓겨나게 하시고 깨끗한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기도하는 날 앞으로 합시다.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같이 그 일을 실천을 했었습니다. 토요일 날 되면 기도에 마치고 나서 다 일제히 나가서 골목마다 다니며 쓰레기 줍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쓰레기를 주워보면서 얼마나 골목마다 그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은 거 그때 알았어요. 같이 다니면서 그걸 줍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보니까 그때 그 지역의 청소부들이 그 나와서 벌써 청소를 하더라고요. 야, 이분들이 일찍 나와 청소하는구나. 한국은 뭐 새벽 기도를 5시에 하잖아요. 그러고 나가서 아직도 새벽인데 그때 벌써 청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주우면서 그분들을 만나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인데 교인들이 나와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서로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나가니까 교인들이 이번에는 커피도 타오고 보온병에 다 모으고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 커피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이 더러운 골목과 도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꿈꾸게 되고, 내가 그 한 구퉁이를 감당하고 있다는 일이 얼마나 마음에 참 기쁨이 되고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하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기도는 하는데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많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 각 기관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고 열매 맺고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를 드리지 않고 이 지역사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는데 내 삶은 상관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러면서 기도만 그렇게 한다면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교회가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준비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없다면 허공을 치는 기도로 끝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감당할 일들을 찾아내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문을 두드리는 행동하는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제 선친께서 감리교 목사셨습니다. 진간교회라고 저 구파발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교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을 하셨는데 2층을 본당을 만들고 1층은 교육관으로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먼저 1층만 지었어요. 그래서 방도 만들고 교육관 만들고 그다음에 위에 또 튼튼하게 올려야 되니까 기둥을 교회에 6개인가 기둥을 세워 놓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린벨트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건축을 못했는데, 이제 그 밑에 교육관으로 쓰려고 하던 곳이 이제 본당이 돼서 늘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던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나가서 기도하곤 그랬는데, 제가 유심히 어쩌다가 보니까 기둥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그분 기도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근데 그 기둥마다 몇 분들이 그 기둥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기둥이 6개 있습니다. 그 기둥 가운데 6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날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구파왈이라는 곳은
서울, 처음엔 경기도였고 나중에 이제 서울에 포함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마지막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왔던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와서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스레트 지붕의 단칸방에 7 식구가 살던 친구의 가정도 제가 생각이 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교회의 이 기둥 하나의 몫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신앙생활 하는 걸 제가 유심히 지켜보니까 정말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분이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 몸을 들이는 것도 6분의 1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여기저기에. 교회 비전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기도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아주 전쟁에 호전적이고 능했던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속과의 싸움이 시작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때 그 전쟁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2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믿음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가나안 향해서 출발해서 광야에 처음 나왔는데 첫 번째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패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용기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첫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들었던 손이 자꾸 내려왔죠. 근데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좌에서 그 손을 받쳤어요. 저는 그 기도를 협력하는 기도라 그렇게 보고 싶어요. 협력하는 기도. 그러기 쉽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당신 지도자가 맞아? 당신이 손이 내려오면 젊은이들이 피를 쏟고 죽는데, 전쟁에 밀리는데, 그 팔이 아프다고 그래, 그 팔이 내려와? 당신 지도자 맞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를 돌무더기에 앉히고 양쪽에서 보좌해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협력하고 있는 2 사람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협력하는 기도 필요한 거죠. 비난하는 얘기, 잘한다 잘못한다 평가하는 얘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고 서서 함께 협력하는 그 기도,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가 젊은이들을 이끌고 나가서 실제로 전쟁하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 협력하는 기도가 있어도 칼 들고 나가 싸우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행동하는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3가지 기도가 모여서 그날 그 큰 승리를 얻게 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도암교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도암교회는 제가 부임해 가니까 교인들이 아이들까지 한 30명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까운데 월정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월정사에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눌려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니까 한 구역이 조금 낮아서 2 구역이 됐다가 다시 한 구역이 되고, 이게 교회 역사 전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이나 다른 교회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목회자가 생활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아주 교인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주일 아침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는 예배당 짓기 전이어서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마루 바닥에 그냥 방석 깔고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문이 드르륵 열리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니 아무개 너 나와. 근데 뭐 자기 아들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쭈삣쭈삣 나가니까 고무신을 벗어갖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으면 월정사에서, 거기 땅이 많거든요. 월정사에서 돈도 많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거기 와서 지키고 보초도 서주고, 농협이 돈 받으러 거기까지 가고, 저금 받으려고 거기까지 가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월정사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월정사에서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나가면 땅을 뺏고
빌려주질 않으니까 농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힘들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한번 경험하면 용기가 생기고 달라질 텐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던 중에 여기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특별히 무슨 프로그램 그런 걸 이렇게 즐겨하지 않던 사람인데 총동원주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사람이 모이는 거,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할 거 아니에요. 혼자 생각을 했어요. 몇 명쯤 모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확실할까? 그래서 제가 목표를 정했어요. 120명 딱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결정을 하고 나서 주일날 제가 광고를 했어요. 이미 농사 준비가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광고를 뭐라고 했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총동원주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달 후에 총동원주의를 지킬 건데 하나님이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몇 명이 목표자 하면 120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드리던 교인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교인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몰라서 그렇죠, 이 지역에는요 돈을 주고 인부를 삼아도 120명은 절대로 못 싸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농사 시작되는데 나는 10명 전도하십시오, 다 이름 써내십시오,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제가 당부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도 그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새로운 전도사가 매일 그냥 모이기만 하면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120명 달라고 몇 월 며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도 졸르니까 이제 겨우 입이 그냥 떨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 총동원주의를 한다는데 120명이라는데, 그리고 뭐 기도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자꾸 기도하도록 자꾸 요청을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혼자 기도 마치고 났더니 교인들은 벌써 농사 때문에 새벽 기도 전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기도 마치고 나오니까 다 돌아가시고 제가 혼자예요. 나오는데 양쪽에 방석을 쌓아놨어요. 거기 아르바닥에 앉으니까 방석 이렇게 깔고 앉거든요. 근데 그날 따라서 거기 늘 있는 방석인데 그 방석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석이 몇 개인가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고 씌워봤어. 67개.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교인이 30명이니까 67개면 깔고 덮고 뭐 그래도 남는 거죠. 근데 몇 명이 와야 돼요? 120명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 교인들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야 방석 내놔 그래서 또 깔고 앉아서 그거 빼가지고 오른 사람 줘야 되고 120명 오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딱 생각이 드는 순간에 내가 120명을 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120명이 오면 어떡할 건가 준비하고 행동하지 않았구나, 이게 딱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잔소리는 했지만 120명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 못했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리고 그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새벽 기도 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저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방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교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도회 회장이신 권사님이, 전도사님 오늘 수요 예배 끝나고 여전도 회원들 좀 모인다고 광고 좀 해주세요. 그래요. 요만한 예배당에 광고가 뭐 필요했어? 야 이리 와 그러면 다 오는 건데 광고를 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예배 때 광고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전도 회원들 다 모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했어요. 그 예배 끝나고 제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광고, 자기들끼리 맨날 얘기하고 다 거기서 끝났는데 광고까지 해달라 그러나.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제 새벽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나는 그런 생각 해보지도 못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운 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할까 그런 생각하다가 이 권사님이 시장에 가서 방석 만들 스폰지하고 천을 떠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냥 방석 사와도 될 텐데 지금 농번기 시작돼서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지만 전도사님이 회개했다는 말씀을 듣고 나도 회개했는데 우리도 같이 회개하면서 일하고 돌아와서 밤에 다 끝나고 나면, 일 끝나고 나면, 식사 끝나고 나면 방석 우리가 만듭시다. 방석 만들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120명 보내주시면 앉을 방석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 방석 임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방석을 좀 만듭시다. 이 권사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전도 회원들이 그러겠다고, 나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그 방석 만들면서 권사님 말씀대로 방석 빚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방석 만들었겠죠. 방석이 그득 쌓였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몇 명 모였을 것 같아요? 120명. 그래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군요. 그날 몇 명이 모였냐 하면, 저는 그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그 후에 캐나다에서 그 교회 방문했을 때 그때 있었던 권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137명이 모였답니다. 137명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유니온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남의 교회 얘기하는데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나랑 상관없고 137명이 뭐 대수야 그러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당신 어떻게 왔냐. 전혀, 물론 그렇게 기도하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니까 자기 이웃의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려고 교인들이 애쓴 거 사실이죠. 그래서 오신 분도 물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로 왔어요. 당신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친구 만나러 왔는데 친구가 없어서 돌아가던 길에 저기 보니까 예배당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교회 처음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보내고 여기서 보내고 여기서 137명이 그날 예배했어요. 그런데 137명이 예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니까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어깨가 당당하게 펴졌어요. 월정사가 옆에 있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요. 한 구역 두 구역 하던 교회가 9개 구역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정말 부러워하는, 아까 어제 얘기 드렸죠. 청년회장 한 사람은, 그 사람은 투표도 필요 없이 그냥 언제든지 청년회장이야. 근데 청년들이 한 30명 가까이 모였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체육대회 하면 우승도 해오고 그러는,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올라가 지붕치라고 그랬거든요. 젊은이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응답하셔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구하는 단계, 마음의 열망과 소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찾는 단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마귀에게 빼앗겼던 소망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의 열망이 생기고 눈에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그 큰 일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작은 손, 약한 손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역사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니온교회 성도님들,
오래전부터 잘 훈련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가 열망과 소원이 있는 기도인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서 이루어진 그 미래를 환상으로 보고 있는,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그런 기도인가? 내 기도가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손이 있고 발이 있는 행동하는 기도인가?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닫혔던 문도 열리는 역사가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사실로 경험하고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 속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외칠 수 있고, 역사가 어두워지고 시대가 어두워지고 점점 죄악이 깊어져가는 것 같이 보여도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